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운 입으신 채로 이쪽에 와서 좀 앉으셨다가 끝나시고 좀 갈아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면 재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가치 있고 좋았었는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 또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그 가치가 감추어지고 잊혀진 바 되고 묻혀진 바 됐는데 어떤 외부적인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 그래서 재발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재발견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보석 중에 하나가 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왜냐하면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선거 때문인지 자유롭게 좀 풀어놔 줬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또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소그룹,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전략.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케어하실 때 보면요, 12제자 통째로 하신 적도 있지만 3명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소그룹으로 케어하신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곧 시행하려고 하는 이 비상구 기도 연대 그리고 비상구 새벽 기도회는 이러한 소그룹을 재발견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우리의 신앙이 뒤떨어지거나 해이해지거나 침체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다. 그런 역사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비상구 기도 연대를 우리 리더, 제종락교 기동 같은 리더들이 먼저 그것을 우리 비상구 새벽 기도회 하는 동안 먼저 잘 체험을 해서 이제 그것을 전 성도에게 우리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비상구 기도연대의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파도를 주셨는데 그냥 파도를 보고 지나치는 공동체도 있고 그 파도에 타서 기회를 잡는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예전과는 너무나 현격히 달라질 것이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우리 리더가 이렇게 수요일 날 많이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온라인도 계속 문의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상당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리더들 그룹 가운데 이 거룩한 열정, 부담감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게 제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확 느껴졌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구 기도연대의 유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옹알이 하다가 아빠, 엄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대화하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잃어버린 우리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소중한 호흡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일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일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염병이 이렇게 지나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후를 보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은 그런 성도 교회들은 도리어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냈고 진정한 부흥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오늘 가장 화두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안전한 교회라는 구호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요즘 기업들이 비상 걸렸다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긴장하고 방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가 일어납니다. 안전모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안전띠 하나만 매면 될 텐데, 안전 그물망 하나만 장치해뒀으면 큰 사고를 막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형교회 속하는 제주에서 영락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할 때에 옆에서 붙들어줄 누군가가 있는 거하고 그런 안전망, 안전장치가 있는 교회하고 그게 전혀 없는 교회는요 완전히 달라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세 사람 정도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만나든 줌이든 아니면 카카오톡, 페이스톡이든 함께 점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지탱해주는 이 소중한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기구들 집에 많이 사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하다가는 안에서 창고에 쌓인 것도 많으실 거예요. 중고로 판매하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심한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함께 할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3명 또는 4명이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 사라봉 1시간 걷기 약속.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가기 싫고 피곤해도 약속 때문에 그 그룹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한두 번 빠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쭉 끌어갈 수 있는 견인하는 힘이 바로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연대를 통해서 얻을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구 기도연대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잘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비상구 기도연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간편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모두에게 소책자 하나씩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게 50일 분량, 이게 마침에 2번째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서두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부터 가정, 또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쭉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적게 되어 있어요. 닫혀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상구를 열어줄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닫혀있는 것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닫혀있는 건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닫혀있는 거 열어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10가지를 쓰고 이제 여러분이 총 99일이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일 포함해서 99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10분씩 3번 기도하도록 지금 운동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열방에서 3번씩 기도했던 본을 따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줌으로 하시면 좋고 줌이 잘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때는 이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이
4명 정도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만나서 서로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잘 밤새 안녕하셨는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지금 코로나 시대가 갖는 큰 위기는 성도님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예배당 한 번 못 밟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 와서 발도장 찍고 가게 하려는 차원에서 이 그룹이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일에 오셔서 하면 좋습니다만 평일이 안 되면 우리 1부, 2부, 3부 그 예배 끝나는 사이에 잠깐이라도 한 곳에 모여서 아니면 이 공간 3층 같은 데도 좋은데 하여튼 어디든지 이 예배당 공간 우리 교회당 공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성전 예배당 기도를 드리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리더를 먼저 훈련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가 원숭이에게 고구마를 깎아먹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데 몇 달을 걸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원숭이가 고구마 깎아먹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동료들에게는 그냥 하루 만에 쫙 퍼져가지고 다 고구마를 깎아먹더라. 목회자가 말입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리더 그룹을 우리 교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을 지어서 우리 비상구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여러분과 이 똑같은 것을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구장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시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99일 동안 잘 그걸 익히셔서 이제 그 이후로 다른 여러분의 구역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연대 그룹을 이룰 때에 여러분이 99일 동안 그대로 경험한 것을 그분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우리 먼저 리더 그룹이 먼저 기도 연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인 우리가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많이 쌓았잖아요. 이 죄 회개하고 다시 이 소중한 사명 회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기도연대 그룹이 살고,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소그룹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소그룹이 무너진 교회는요, 그 건강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한 교회들의 특징이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응답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소그룹이 다시 뿌리부터 건강해지는 이 역사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들이 특별히 여러분을 3분씩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고 구역 소식이 물론 전하는 합니다만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되 우리 1교구는 우리 남성 그룹은 정윤호 목사님이 대신 좀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이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동성 그룹이 해야 되기 때문에 1교구는 정윤호 목사님이, 남성 그룹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 아기 아빠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그냥 집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야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시답지 않은 얘기라도 좀 수다 떨자 그래서 수다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나눈 이야기가 뭐 자기 자녀들 뭐 아플 때 치료하는 법, 또 뭐 앞으로 뭐 학교 가면은 입학하면 뭐 필요한 거, 이런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공감대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정말 가정과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싹 터서요. 이분들이 EBS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을 제가 기도 학부모 교실 때 우리 공부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이게 뭐야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함께 모였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한번 이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한번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새로운 갈망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를 살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구 새벽기도 2월 20일 주일에 제가 선포식을 하고 5월 29일에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 또 격려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로 여러분이 이제 각자 리더가 돼서 또 다른 세 분을 케어하여서 네 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동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비상구 기도연대가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우리 비상구 기도연대는 우리 허승일 목사가 전체를 코디로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질문이 없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질문할 게 있어야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네, 다 쉽고 다 준비됐고 이미 육지에 있는 평천교회라고 우리 리명성 목사님 그분은 총회장을 하셨는데도 총회장 당시에도 여기 오셔서 천국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한국교회에 붙을까? 그리고 그 이후 2년에 또는요 이 기도연대를 위해서 사제를 털고 교회의 모든 자원을 모아서 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제주의 여러 교회가 지금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땅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정말 연대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제주홍학교의 뿌리가 다시 한번 튼튼해졌어. 우리가 두세 사람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